또 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아들에게 심판하는 심판하는 권한을 권한을 주셨다. 주셨다. 그것은 그것은 아들이 아들이 인자이기 인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뭐 하는 얘기를 다뤘었고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고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알려고 하면 아버지나 아들 또는 심판 또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야 여러분들이 지금 또 충분히 알 수 있겠잖아요. 아버지는 알아차림인데 그 알아차림 중에서도 처음서부터 있던 알아차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하면 물질이 생겨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의식. 그 의식이 뭘 만들어냅니까? 물질을 만들어내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행동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생각들이라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 물질을 만들기 이전의 의식, 생각에 해당하는 그런 의식은 그 알아차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게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행동을 하면 눈에 보이듯이 이 물질화되기 이전에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의 근원으로서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그 알아차림의 근원, 그것이 아버지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낳은 알아차림이다. 아버지가 낳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근본의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근원의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근원의 알아차림이 작동해서 생겨난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근원의 알아차림이 알아차리게 만들어서 생겨난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쪽에서 봤을 때 그것은 태어난 존재,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알아차림,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자각되었다는 뜻이에요. 자각되었다. 아, 내 속에 알아차림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구나 라고 해서 자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자각되어서 생겨난 그 알아차림으로서의 나, 그것이 바로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가려갖고 판단하는 거죠. 너는 좋은 행동을 했다. 그리고 너는 나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범죄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행동 가지고 판단하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제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행동은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고. 그죠? 그런데 생각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난 그런 생각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한다는 것은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판단하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을 용서하거나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사람들이 죄를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너희 죄는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직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그래갖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심판하고 또 그다음에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도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아들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알아차려진 알아차림. 우리 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 알아차림. 그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보통 생각하기는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아들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자는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인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어온 이래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무진 노력을 다했죠.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권 또 그리고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결론을 가진 것은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거론하고 있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를 가끔가다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뭐가 결정이 됐냐면 예수님은 신이냐 예수님은 인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웃기는 것이 사람들이 회의해갖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회의해갖고 뭐 예수님은 신이다 또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토론해갖고 결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이 되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냐고. 근데 어쨌든 인간들은 그 짓을 하잖아. 그죠? 지들이 뭔 줄 알고, 지들이 뭐나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응? 인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인데 인간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인간인데 신이 되지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착각을 한다. 지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니케아 종교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결정했냐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면서도 인간이다.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결정의 기초에서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니까 그게 삼위일체다. 이런 교리가 생겨난 거예요. 어쨌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성이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 쓰거든요. 인자라고 할 때 이 한글로는 인자인데 이 한문으로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인자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만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로도 그 인자를 son of man, 사람의 아들, son, daughter 뭐 이렇게 얘기할 때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지금까지도 기독교권 또는 세계에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게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인자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봐도 몰라. 챗GPT는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해낸 지성을 기초로 해서 그거를 학습해갖고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인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얘기를 핵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인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듯이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뭔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이 낳은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낳은 아들이다. 알아차림이 낳은 아들이면 뭐 알아차림이겠지. 그죠? 아버지가 알아차리면 아들도 알아차림이지. 그 본성이 변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얼굴 모습이 저렇게 생겼으면 아들이 얼굴 모습도 그렇게 생기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DNA가 같으니까. DNA를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뭐겠어요? 사람이
깨우치게 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이죠. 사람의 본질은 의식이죠. 사람의 본질은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존재인 사람이 깨우쳐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주체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낳았다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깨달음을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본질이 알아차림이고 의식이고 영이니까 그 사람의 알아차림이 낳은 아들이다. 바꿔서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서 생겨난 아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입장에서 야, 내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해서 생겨난 존재로서의 그 존재, 그거 보고 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깨달은 존재이고 사람의 아들도 깨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알아차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해서 태어난 알아차림으로서의 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 스스로가 자각한 거예요. 야, 내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진 애를 써서 그것을 알아차린 거야. 나는 알아차림이구나. 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생겨난 그 존재를 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든 사람의 아들 다 자각한 존재, 자각되어진 존재라는 뜻이죠. 에?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다 자각한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뭐 인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깨어난 자각된 존재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알아차림의 기초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노회에 갔었는데요. 노회 가면 성찬식을 합니다. 한 1,000명 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다 이게 그뭐 1년에 2번 하니까 봄하고 가을에 다 모여갖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성찬식은 경건하겠죠. 아니 경건하고 옆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이 연세가 많던데 나만큼이나 되는지 계속 뭐 그 성찬식 할 때면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주님 뭐 숨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 주님 어디 뭐 돌아가셨냐? 왜 그렇게 숨이 넘어가게 주님 주님 그러고 있냐? 예?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라고 생각해서 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겠어요? 그 죽은 아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이 그게 정말 그 황송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뭐 도대체 이 짓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캐톨릭이 했지, 캐톨릭이. 캐톨릭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그게 화채설 아닙니까? 화채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매주 그걸 한다고. 그 영성체, 예? 그 성체, 그걸 받고 영이라는 게 받아들인다 뜻이냐, 환영한다 이런 때 영자가 그런 거잖아. 그거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으면, 개신교가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했으면 그건 좀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종교개혁을 개신교도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최고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거 받아 먹고 그거 먹고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 꼭 기억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주님을 하면서 실질 짜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요. 아니 사람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살과 피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네. 우리들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몸이 살과 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에고를 없애라. 육체를 없애라. 그렇지. 자기를 먹으라는 거야. 자기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현범 씨가 얘기한 대로 그게 에고 아니야. 에고. 그래, 에고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피라고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그 순간이 얼마나 경건하고 황송스럽고 말이야 눈물 나는 일이냐고 이게.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언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언제? 만약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판이, 그 판단이 옳지 않죠. 그 엉터리인 거지. 그 엉터리. 아니 그런 존재들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줄 수 있어요? 아니 전광훈이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면 그 전광훈이가 하는 그 판단, 심판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이 아들인가 우리들 안에 있는 알아차림이죠. 우리들 안에 있는 알아차림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알아차림은 다시 태어난 알아차림이죠. 이 에고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니까 원래의 그 알아차림이 된 그 알아차림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인자기 때문에. 인자가 뭐라고요? 깨어난 의식이라는 거야. 그건 깨어난 의식이기 때문에 깨어난 의식으로서의 그 알아차림은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그 깨어난 의식인 그 순수한 그 알아차림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에고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그 알아차림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또는 내 죄를 사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다고? 목사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신부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야. 응? 언제 너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줬냐? 만약 너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면 잘잘못을 판단하는 그 심판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어. 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고작 생각해내는 것이 이게 주님이 살이고 이 주님이 피니까 그거 먹고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이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니잖아요. 왜? 그건 인자가 아니니까. 깨어난 의식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어나서 깨어난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 판단이 바르지 못하다. 늘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한 의식이 뭐예요? 그게 에고입니다. 그 에고에게 판단을 맡겨놓으니까 어느 땐 맞을 때도 있고 어느 땐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느 때는 또 가끔은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돼 갖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깨어난 의식을 사용해야 된다. 깨어난 의식을 사용해서 그 깨어난 의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바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제도 다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만들어 온 것은 그 에고기 때문에 그 에고에 대한 신뢰, 그 에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다. 응? 그게 지금 나를 지금까지 살려왔잖아. 그러니 그거를 배반하고 그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쉬운 정도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에 가까운 거지.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다고요? 항상 사람들은 에고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응? 살아간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건 찌질한 거다. 응? 그거 그렇게 그냥 꼭 껴안고 집착하고 응?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다. 거기서 그 본질을 알면 그것의 속성을 알면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알아차림이 어떻게 해요? 나잖아. 그 나도 아닌 것 붙잡고 그 나도 아닌 것이 만들어내는 그 삶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희노애락의 여러분 희노애락이 그게 에고가 일으키는 거예요. 에고가. 여러분
참나인 그 알아차림은 희노애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잠잠하죠. 항상 평안하지. 항상. 여러분 기도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알아차림이 뭐 요동을 치든가요? 담담합니다. 그건 고요합니다. 그런데 에고가 일으키는 것은 막 화가 나고 또 그다음에 뭐 슬프고 기쁘고 뭐 이런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야,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 얻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아니, 돈이나 몇 푼 벌자고 온 게 아니고 생명을 얻자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럼 돈 벌면 안 됩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그 바보야, 그 바보.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되지. 왜 그걸 포기해?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우쳐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거구나. 돈을 번다는 건 돈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거구나. 뭘 얻으려고 왔는데 생명 얻으려고 왔지.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뭐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죠? 뭐 성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도 새벽기도 한다고.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새벽기도 할까요? 물질을 얻으려고 생각해도 하죠. 그럼 물질이나 자기가 소원이나 자기 에고가 자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네, 위해서 자녀 대학 입시나. 뭐 가서 그냥 딜이 그냥 비는 거야. 예? 아이고 내가 저기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봐갖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이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수두룩하다. 예? 우리들 가족들 우리들 가족 중에도 있잖아. 그죠? 아이고 우리 한희 씨가 어떻게 또 아픈가? 아이고 나도 어제 노예 갔다 오느라고 오고 가는 데만 5시간이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요즘 되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5시간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몇 시간 보려고 하루 종일 이제 보내고 왔잖아요. 집에 가고 그냥 누웠다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나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40대 초반만 해도 40대 초중반만 해도 한 달 동안 밤샜다니까. 한 달을 100% 밤샜다는 뜻이 아니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자고 한 달 동안. 그냥 완전히 막
빙빙 돌더라고.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 어쨌든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젊었을 때. 때가 되면 그게 마음은 있어도 안 될 때가 또 와.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 뭐 대여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있지만은 그 지금 뭐 나를 제외하고 우리 현범 씨가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 피곤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또 햇빛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 에? 아, 해가 있을 때 좀 열심히. 나는 지금 저물어 가고 있잖아. 이게 젊은 나 도대체 뭐 하다가 이게 뒤늦게 이게 뭘 깨우치고 나서 너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깨닫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알아차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세까지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시각각 판단하는 모든 것이 에고의 판단입니다. 꼭 에고를 죽이고 깨어나서 나머지 인생을 잘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들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차림도 불러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들에게 사무치게 전달되어서 그것에 맞는 삶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이 밝아져서 밝아져서 깨닫게 깨닫게 하시고 하시고 참을 참을 알게 알게 하소서. 하소서. 매 매 순간 순간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으로 항상 깨어있게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자아를 자아를 벗게 하소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